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2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와 거룩한 주의 뜻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퍼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되므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2000년 곱하기 52주 약 10만 5천여 주일이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길을 떠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칭해지는 미문을 통과하였는데 날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 곁에다 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곧 이 안진뱅이는 미문 곁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리를 잡은 것이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너가 원하는 재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으며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그동안 쭉 알고 지내왔지만 난생 처음 보는 기적과 온전케 됨을 바라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능력을 승계받아 기적과 이적을 이제 행하는구나. 2000년 전 시대에는 이렇게 기적이 흔할 수 있었지만 그거는 다 옛날 말이 아닌가.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닌데 도대체 우리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쩌란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성령님은 능력이 강력하였기에 그의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은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신실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기에 자격미달로 인하여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자에게 우리를 대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등장하면 물론이요,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기적을 바라보며 놀라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닮은 사람을 꼽자면 누가 해당될까요?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삶이 절망과 암담함으로 그러한 삶이 암담함으로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라면 다리를 못 쓰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당시는 농경을 주축으로 하는 고도의 노동 집약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다리를 못 쓴다는 현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인하여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피폐함이 정말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토로해 보고자 하지만 날 때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절망감에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구걸하는 안증뱅이의 모습입니다. 성전 근처에 지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인상의 저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안증뱅이의 모습과 닮아 있나요? 오늘 말씀엔 안증뱅이를 들쳐매고 성전 미문으로 옮겨주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언뜻 보기에 안증뱅이를 그나마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마 안증뱅이와 가까운 그러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지요. 나면서부터 함께 자라왔을 친구였을 수도 있고 성전 미문 근처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안증뱅이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한두 번이지 상황이 변하지 않는 반복적인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반복적인 구제 활동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동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율법이 있었고 또한 일정량의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규정 또한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증뱅이를 불쌍한 존재, 그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겼지 함께 주님께 기도하러 성전까지 데려가지는 않았지요. 처음엔 안증뱅이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선행을 시작했을지라도 점차 그 마음이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변질되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 하나님께 보이며 인정받기 위한 선행, 이러한 가식적인 선행만이 남은 그러한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기적에 경탄을 합니다. 늘 지나다니며 보던 안증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더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두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믿기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은 웅성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웅성입니다. 사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마저 불러내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안증뱅이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일종의 유명인이 된 것이요, 기적을 보며 모인 사람들은 이 둘의 팬이 된 것이지요. 팬이 된 이들은 제자들의 놀라운 능력에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그 능력을 어떻게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이웃이었던 안증뱅이가 기적처럼 나은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한 것도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만을 놀랍게 여기며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는 것 마냥 웅성거리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처럼 믿음보다 능력에 매료되어 웅성거리는 그러한 팬들과 같은 모습이지는 않는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기 전 그에게 안증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 안증뱅이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오늘을 먹고 살게 하는 육체적인 양식이요,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에게 다가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때에 안증뱅이는 하루 이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 큰 건이 걸렸구나. 나를 아까부터 주목하여 보더니 저들이 나에게 큰 적선을 하려나 보구나. 오늘 얼마나 횡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나온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지요. 이 얼마나 기대를 저버리는 말입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아주 찰나적이었지만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이어지는 말이 그의 귓전을 울린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의 이름이 큽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줘야 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돈만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돈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요. 돈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경험, 또한 귀찮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편의와 시간까지 우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주머니가 든든하면 마음이 안정되듯이 돈은 심리적인 안정감마저 줍니다. 살다 보면 돈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 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었지만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얘기를 한 번 더 비꼬아서 자소적인 평가를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해졌다면 돈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마저 돈이 제일 편해. 이렇게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돈을 주면은 알아서 뭔가 쓰겠지라며 배려의 차원도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나 스스로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황금기였던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불러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이제 사도들이 얘기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였던 그러한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소이다 라며 허허허 웃으며 말하자, 그때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씁쓸한 말입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화려해지며 일면 사회적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져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보다 돈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규모와 형식에 더 많은 노력을 쏟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척도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헌금하며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로 삼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후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로 갔는지요? 기도의 끝자락에 가서야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하고는 있구나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둔 모습, 은과 금을 구걸하는 안징뱅이의 모습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을 하나님께 구걸하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 구걸하며, 나 스스로를 속여가며 더 나아가지도 않은 채, 더 돌파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떡합니까? 동정심을 구걸하는 이러한 뒤틀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히 그리고 너무나 자주 뒤틀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며 구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렇게 추악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욕망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구원하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죄와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는 비록 은과 금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루를 살게 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다리를 낫게 하시고 또한 그 심령의 천국을 품게 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2000년 전 존재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 그 자체 되십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정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보며 우리가 놀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될 때에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 동정심으로 그들에게 구걸을 했으나 이제는 보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을 자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를 자랑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지켜보던 군중들도 웅성거리며 처음에는 마치 원숭이 구경하듯 마냥 놀랍게 여겼지만 본문의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 나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 안에 있는 이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다시 부활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증거하였더니 단 한 편의 설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단 하루에 5,000명이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그 너머에 있는, 기존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품고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가 세상에 들려주는 돈과 권세와 얄팍한 처세술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간 썩어져 버릴 것, 그러한 것들만을 채운 채 평생 구걸하는 이러한 안진뱅이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일지라도, 때로는 뒤틀린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될 때, 또 그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나를 다시금 찾아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군요,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아멘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혹하고 추악한 현실로부터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성전으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가기만 했을 뿐 수십 년 동안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규례에 열중했을 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지요. 또 불행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상실한 무능한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성령은 살아서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오늘 또 구원과 생명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심,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강구,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거를 주님은 들으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이시니 주의 나라엔 슬픔도 아픔도 시기도 다툼도 없이 희락과 화평과 영원한 만족이 주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가는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그러한 푸른숲 성산교회, 이러한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썩어져 버릴 뒤틀린 욕망을 품으며 주님을 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와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오니 하늘나라를 품게 하시고 희락과 화평과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